이사야서 12장입니다.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총 결론이자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이 고백인 가슴은 가장 복되고 자유한 가슴입니다. 이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가슴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가슴이죠. 예, 이 세상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가슴입니다. 예, 특별히 이 5장에서 11장까지는 포도원 노래가 계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노래를 보면은 처음에 이 포도원이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는 포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헌은 없고 거짓뿐이에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어서 먼 나라를 불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포도원을 얘기합니다. 그 대칭 부분이 9장 8절에서 11장까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해가지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시온은 남은 자가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가슴,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역사는 이새의 그 뿌리에 산 싹이 돋아나서 그 싹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이 회복되고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 심판 너머에 남은 자를 노래하는 것이 9장 8절에서 11장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6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오죠. 그 하나님 보좌에서는 멸망이 귀결이다. 그런데 그 멸망 끝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하는 것이고,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는 임마누엘을 노래합니다. 모든 생명이 헛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그런 한 생명이 반드시 태어난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상은 멸망한다 하는 것이 그 한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고 있으면 그 귀결은 멸망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멸망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싹, 그 임마누엘이 기치가 되어서 열방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 역사는 멸망하는 것이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대칭 구조가 된 걸 우리가 보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시작에서 아들이 계속 나오죠. 이사야가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아하스는 우시의 아들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에게, 그 이슈는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칭 부분에는 역시 한 아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모든 태어나는 생명이 이 세상으로 살아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받는 한 생명이 일어나서 임마누엘이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7장 7절에서 9절은 징조, 그 사람에게서 난 그것은 서지 못한다.
그리고 그 대칭에서는 이 멸망하는 흑암의 자리에서 빛이 도다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으로 난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칭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압제와 고통이 사라진 축제의 즐거움이 피어난다. 그 안쪽은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또 그 백성이 그 징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징조를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징조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고 흑암이 세 번 나타나는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징조인 아들은 마할살렐 하시바스, 이 노략질 당하고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 받지 않은 징조는 봉함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여호와는 숨겨지신 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란다. 그 가장 안쪽에서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유다. 그래서 아수르의 홍수가 임해가지고 목까지 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걸림돌과 올무가 되는, 오히려 말씀과 징조가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고, 그 한가운데는 모든 나라가 패망하고 서지 못하는데 임마누엘만이 구원으로 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와 동시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 두 면이 이 이사야 첫 달랑의 양대 중심의 양면으로 이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은 그날에로 또 시작하죠. 근데 그날은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여기서 예배라고 할 때는 종교의식 아니에요. 종교의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피어난 싹에 젖붙은 생명들이 피어남.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새로워지고 반드시 새 에너지가 솟아나고 반드시 삶과 영혼이 담대함을 얻고 그것이 예배예요.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의식을 예배라고 하면은 예배가 멸망이죠. 쉽게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의 예배는 가족된 삶이에요. 가족된 삶.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 되면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말라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한 아버지가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는, 이제 드디어 하나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생명이 교류되고 입체적 이 역사가 일어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종교는 이거 뜻도 파악을 못해요. 이거 살지 못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죠. 그래서 너희 몸이라는 건 삶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항상 삶은 몸으로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라.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 종교인들 보고 아무리 십자가가 아름답다 복이다 살아라 그래야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생각도 못해요. 이건 높은 에너지에서, 이것은 이 가슴에 자신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 이 높은 가치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힘과 능으로 십자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날에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날을 향해서 사는 삶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니까 시온을 하는 거예요. 시온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 멸망을 지난 구원이에요. 그 멸망을 지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 남은 자들은 거짓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유와 회복된 하나임,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죠. 심판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심판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러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재판을 받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사형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첩이 있는데 간첩이 자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죄를 용서하고 정착 자금까지 주고 심지어 한 편이 되어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러죠.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제가 생각할 수 있기에는 건접한 예예요. 근데 간첩이 자수한 게 아니라 체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형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극한 역적죄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돌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떨어지면, 우리가 자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 파멸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에는 심판을 지났다, 멸망을 지났다 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멸망을 지나는 사람들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사야가 나는 기다리며 바라본다 했듯이 그런 것이죠.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거 I will trust, I will not fear.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복수니까 뭐예요? 밑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시온의 주민들이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구원이란 말이 여기 3번 나옵니다.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총 21번 나와요. 벌써 이제 성경의 숫자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예. 이 3번씩 7번이 나오니까 완전한 거죠. 그런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요 12장의 결론에 들어와서 구원이 3번 나오죠. 여기에서 3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사야라는 이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사야입니다. 예사야가 뭐예요? 예슈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이사야예요. 먼저 8장 18절을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 사할 야숫과 마할 살랄 하시바스, 이 두 아들이 징표가 되었죠. 그런데 앞에 나도 징표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사야도 징표예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들이 전부 하나님의 징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구약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물은 항상 생명의 이 사인이죠. 생명의 표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진짜 물을 버리고 가짜 물을 너희가 택했다. 이제 그렇게 그 예레미야서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생수의 강이 솟는 이 본질의 우물에서 이 입체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 그 무한 실제의 깊은 우물. 그러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걷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끊임없이 바깥에서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삶에서부터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그런 생명을 산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남자가 여자와 침실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야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I will trust, I will not fear. 이게 구약의 양대 산맥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힘과 노래예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쁨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은 대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대상화를 시키려면 유한해야 돼요. 유한. 한계가 있어야 대상화를 시킬 수 있는데 한계가 없으면 대상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내 존재 전체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 무한 신비한 사랑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치를 만난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와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천박한 삶을 돈을 준다 해도 살지 못해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세상은 간두시고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사는구나.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구나. 살아갈수록 생명이 더 장성하고 주님 앞에 쓸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그 모습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이해가 가긴 가죠. 중독되어 있으니까, 마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중독과 마취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서 감춰야 되고 나 아닌 것을 보여야 되는 그 삶을, 그 껍질 만들기, 나뭇잎치마 만들기를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 성찰하셔야 돼요. 그 거짓을, 그 위선을 스스로 성찰해야지 저한테 설명 10,000번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루어, 하나님이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유혹해요? 나하고 연애하자. 연애라는 게 뭐예요? 연애할 때는 존재 전체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통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 통하는 거죠. 생명이 통하는 건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엄마가 아기를 기르기 시작하면 엄마하고 아기 사이에는 막힐 것이 없어요. 생명과 존재로 그냥 통하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레벨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예, 생판 처녀 때 남의 애기 갖다 맡겨놓고 길러라 그러면 못 기를 거예요, 아마 그거. 예? 예, 짜증나고 애가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깨대고 하는데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되면 에너지가 더 솟아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생명의 이 존재적 통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럴 때 성경 공부해라. 그런 말이 조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한번 풍덩 빠져봐라.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은 핵심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생수로 솟아나는 생명을 살 때 멸망하는 현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누려요. 이 멸망이 귀결인 역사를 사는데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넘은 그 담대함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건 마치 이런 것이에요. 죽음이 종착역인 열차를 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종착역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 불안과 두려움 없이 그 옆에 그 풍경들을, 옆에 그 장관의 풍경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분명히 그 죽음의 멸망을 넘어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행은 즐거운 것이죠. 여행은 즐거운 것인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예, 여행을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그건 여행이 아니고 홈레스예요, 홈레스. 굉장히 비춰요. 똑같은 자리지만 전혀 다른 실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므로 전혀 다른 세계가 나에게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차원의 삶은 그냥 허상임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종착역인 열차를 타고 있지만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더 무한하고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이 종착역인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4절은 그날에 또 그날에 나왔죠. 너희, 이번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나오지만 시온의 주민들이에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라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여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뭐가 전도와 선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예, 십자가는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기독교 교리 가지고 가서 사람들 가르치고, 예, 이 기독교 조직 세우고 교회당 건물 세우고 그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낮은 차원의, 너무너무 낮은 차원의 복음을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국가가 돼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자, 찬송할 것은, 근데 찬송하는 내용이 뭐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증거하고 조직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이 알도록 찬송하는 거죠. 찬송.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면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 그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나누는 것, 그죠? 그것이 증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벅찬 감격과 환호.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송에는 벅찬 감격과 환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벅찬 감격과 환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을 보고 다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묵상할 때마다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았을까? 아니,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작게 생각했을까? 예? 왜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가 공 가지고 놀듯이 내 마음대로 불러대고 취급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했을까? 한 번 묵상할 때마다, 한 번 바라볼 때마다, 한 번 찬양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점점 커지시는, 그 커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 가슴도 깊고 넓어지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과 주님의 큰 가슴을 담게 하옵소서. 얼마나 복되어요? 세상 돈을 다 가지면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않아요. 예.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도 세리와 창기라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창기 속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의 존귀함, 그 존재의 숭고함을 보시는 주님의 가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박해가지고 내가 돈 조금 있으면 돈 조금 없는 사람 보면 무시하려고 들어요. 내가 공부 조금 했으면 공부 안 한 사람 보면 아주 무슨, 예? 내가 조금 성공했으면, 성공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대단히 잘난, 이게 개미끼리 네 더듬이가 크냐 내 더듬이가 크냐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내 가슴에서 커지시고 커지시고 커지시고, 이게 복 중의 복이고 지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만난 자에게서 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12장을 고백할 수 있는 가슴은 역사와 영원에서 가장 복된 가슴이에요. 삶의 문제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물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야 지금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새파란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의 멤버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왜 배설물이라고 불러요? 상대적 가치에서, 그죠?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 지극히 크심을 만났을 때 이게 배설물처럼 상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 차를 어떤 거 가지고 있느냐, 내 지위가 어떠냐, 내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등등등 이런 것이 삶이면 우린 절망적이죠. 그게 삶이면 절망적이죠. 왜요? 그건 소멸되잖아요. 죽을 때 학력 필요 있어요? 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은 더 멋있게 죽나? 예, 꼴가닥은 다 꼴가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네보다 잘났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게임이 만난 현상의 거짓 우위예요. 예? 예. 성공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그 속이 훨씬 더 천박하고 악할 수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하나도 못한 저 시골 할머니보다 훨씬 더 인격이 개차반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뭐 내가 뭘 소유했냐, 얼마나 성공했냐, 내 지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4절에서 6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답고 크신 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중심이었죠.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극히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멸망지나 피어난 존재의 간격을 가진 사람들, 존재의 간격을.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예. 존재의 간격을 가진 사람은요, 조건과 상황에서 자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상황과 조건으로 계속 정죄하잖아요. 처음으로 정죄가 없는 그런 삶과 모습을 만나요. 그리고 자유함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구원은 멸망의 현상 속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존재의 간격으로 사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해요. 교회 다닌다, 난 기독교 교인이다, 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뭐 심지어 암기하고 있다, 다 좋은 거겠지만은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현상의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천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분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했어요? 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야, 저 좋은 물고기들은 또 떡 중에 좋은 거는 좀 챙겨놔라. 이따 저녁에 먹자. 이랬어요. 이 진정한 가치를 만나버린 사람은 그냥 이 현상 가치는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고급으로 갖고 이건 다 구원받지 못한 비참함이에요. 존재의 간격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상 세계에는 숨겨진 무한 실제, 높은 가치. 그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박한 삶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요. 문제는 그 신성하고 존귀한 삶은 딱 표가 나고 천박한 삶이 딱 표가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따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지셨듯이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삶도 숨겨져 있어요. 보는 자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극히 드물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죠.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보았죠. 그건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평생을 찾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뭐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건 구원이 무슨 서티피킷이에요? 뭐 라이센스예요? 구원은 인격 관계예요. 인격 관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리를 하면 상황 속에서 상황 자체만을 사는 사람이 있고 상황은 항상 숨겨진 실제가 있잖아요. 그 숨겨진 실제와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상세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조건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현상 언어와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무한숭고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거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면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있으라고요. 근데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상의 언어와 이미지로 환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로 자유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격의 고결함에 물드는 것이고 이 높은 차원의 관계에 보게 들어가고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이럴 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성경 지식과 교리로 하나님 안다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그날을 바라는 꿈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바라는 꿈이 생명을 싱그럽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Never mind about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안식과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박사학위를 100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는 현상이 삶의 주예요. 메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보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숨은 실제 무한 입체를 볼 수 없고 상황이 전부잖아요. 평면이 전부잖아요. 평면이 전부니까 내가 신앙을 살면 세상 사는 것은 그만큼 못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평면 세계를, 종교는 평면 세계를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 그만큼 세상 생활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생활을 너무 줄이면 어떡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죠. 우리 미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중산층인 척 해야 되거든요. 중산층인 척 해야 돼요. 그게 이 종교인들에게는 중산층이 구원보다 훨씬 중요해요. Being a middle class. This is almost absolute. 중산층인 척 하려니까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많이 해갖고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평면 세계에서는 그러므로 이 종교는 중심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소중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소중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소중하다고 해서 삶으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삶은 항상 중심과 삶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선한 것이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살 수는 없잖아요. 살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숭배한다는 말은 돈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돈과 자신이 일치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돈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과 내 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항상 돈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복은 이런 것이요. 일과 나됨과 관계와 돈과 상과 힘과 노래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예. 일하는 것이 나됨을 즐기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관계들이 가꾸어지고, 그 일을 하면은 내게 필요한 돈은 여호와 이레로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가 나인 것과 일과 관계와 돈과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인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뿌리가 될 때만이 피어나는 삶이에요.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 복이 그냥 하나로 사는 복. 여기 이 계산되고 저기는 저렇게 또 입장 세워야 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분리된 보통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도 하나 나도 하나 그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로 생수의 강으로 피어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내가 계속 현상으로 살지 않고 현상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하고 복된 섭리를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